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 이제 40일 철야가 시작되었고 오늘 3일 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오늘 초등부 부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괜찮으시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뻗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초등부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초등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이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피곤과 우리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귀한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 신앙,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의 소원과 또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번 40일 철야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증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밤 이 자리에 모였나요? 당연한 그런 대답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시작으로 수많은 인물들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노아, 우리 2021년, 22년, 23년 우리 동강교회 안에 노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구원의 방주를 위한 기도를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워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곱의 기도,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모세의 시종, 이 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여호수아, 믿음의 행진을 함께하며 나아갔던 이 기도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기간평을 주제로 했던 여호와 샬롬의
그 기록이 있던 사사 기드온, 더 나아가서 사사이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그 유명한 사무엘 그 기도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또 기감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 제단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일상도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을 새워서 정말 그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오르기까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 중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 주제와 같이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이번 2021년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 40일 철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더욱더 성령님의 간절한 역사와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동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이 오시기 위해 우리는 기다리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먼저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120명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빨간 글씨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 감람원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다 본 제자들이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이 성경의 학자들은 대략 1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성령을 약속하시며 기다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 이유 단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 지역에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어디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낯선 땅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에 가면 언제까지 있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이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외면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왕의 주요 모든 것 대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핍박이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곧 길이고 되고 생명이고 진리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봤을 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황과 관계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지든지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는 교회와 이 땅에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됨을 말하면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단순히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들은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12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다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이 나눠지고 갈렸던 사람들. 13절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 이와 반면에 14절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함께한 그런 여인들과 사람들, 목숨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완전 정반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되기 쉬웠겠습니까? 마치 상처 공동체였고 아픔의 공동체였고,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둘람 골이 나옵니다. 그 2절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100명, 200명이 아니었습니다. 400명. 그런데 이들은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이 상처의 공동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 한 가지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됐던 모습들, 또 죄된 모습들,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현재 나에게 약속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나누게 하고 갈리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찢습니다. 찢은 다음에 과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찢은 것을 합치게 하시고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약속, 비전,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그림, 하나님의 일꾼, 교제, 다음 세대와 가정,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 형편, 힘든 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시 우리 그런 분들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은 현실 도피용으로 쓰는 것이 기도입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기도는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피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현실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동강의 가족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대단한 어떤 것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다른 어떤 비유 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큰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끝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런데 얼마나 힘드시고 연약한 자신을 고백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의 죽음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욕먹고 아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최대 모습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1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을 때 회복되는 것.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하나님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우리 기간평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다.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정말 아주 어린 우리 영아부, 어린 귀한 자녀들부터 우리 귀한 어린이들, 우리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희망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바라는 것들을 실현케 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큰 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꿈을 꾸리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 초대교회와 우리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의 생명 같은 이 아이들 성령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귀한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 이게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자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어려운 성도님들 혹시 계시진 않을까? 그런데 그때 소망이 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정말 이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이제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부르시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새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말 저부터도 이번 40일 철야 때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횃불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횃불은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와 함께 또 기도를 하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잘생겼죠? 우리 친구들 잘생겼어요? 대답이 저보다 더 잘난 제 아들 예찬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0일 철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예찬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 40일 철야 때 태어났습니다. 그 40일 철야 중간에 예찬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태소 전날 소아과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리원이 서울이 아닌 우리 첫째 우리 예은이가 태어났던 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 혼자 소아과 선생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소아과 선생님이 먼저 예찬이가 사경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사경에 관련된 그림과 설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경,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병명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아봤습니다. 경부가 뒤틀려 두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쉽게 말하면 이 목의 근육을 자유롭게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내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1초, 2초, 3초 한 3초 정도는 온갖 감정과 그런 생각들로 복잡하고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초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3초 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리원 태소 후 안 것이 아니라 조리원 태소 전날 안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웃으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소 후에 바로 옆에 안산 고대병원에 검사를 받았고 사경이라는 판명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산 고대에서는 이렇게 재활을 엄마 혼자서 이렇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서울 교회 옆인 보라매 병원 이 재활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모든 검사를 이렇게 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고관절 탈구, 이거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사경까지는 알겠는데 또 고관절 탈구? 괜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안산고대에서 검사하지 않은 고관절 탈구가 서울 보라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탈구가 아닌 딱 경계에 놓인 그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사경은 그 중에 2%다. 그런데 그 중에 고관절 탈구 확률도 2%이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이었지만 다시 감사가 나왔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이 대학병원 재활의학과가 있는 것과 세밀하게 검사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 사실 예찬이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40일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재활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재활을 받고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제 예찬이가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라서 더 쉽게 키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찬이를 더욱 사랑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예찬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재활을 받으면서 더욱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안했는데 이번 40일 철학 가운데 또 우리 기간평 21일을 보내면서 저 나름대로 물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나름대로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의 횃불을 밝히게 되었고 아픈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 아주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간절히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밝히 비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 믿음의 거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